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디비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회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구약을, 오후에는 신약을 이렇게 조금씩 우리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해가시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냥 쭉 읽어나가기만 하고 있는데도 우리 현장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이제 평탄케 하고 굽은 길을 또 곧게 펴고 그 다음에 이제 험한 골짜기를 이렇게 메우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이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되게 이 오후 예배 시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항상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증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개하고 돼지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게 되면 발전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요즘 계속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임해야지만이 육신적인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를 맞춰야지만이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복음도 필요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성공만 하면 돼. 미안하지만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이 그 사람한테 잠깐의 행복은 갖다 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잠깐은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어도 결국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얘기하셨냐?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도 믿음과 실력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영성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영적인 축복을 잘 누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단 말이에요. 늘 어려움 당해. 경제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육신적인 축복도 누리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성도 갖추고 이제 경제력도 갖춰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주역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딱 치우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면 인간 사랑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축복이 회복되면 인간주의 축복도 다 회복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허락하셨어요. 이삭이 피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되리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도 행위에 빠지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이게 나에게 망대가 돼서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면은 시간표가 되면 이상하게 한 나를 인도에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요거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명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면 응답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 앞에 헌물로 또는 헌금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너무 귀한 보석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자들이 보석을 받았잖아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보석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미애라든가 우리 전은정 사모 같은 경우도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귀걸이해요. 근데 다 이미테이션이지만 그게 만약에 진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보석들을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하니까 내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놓으라고 하셨냐?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를 보라 그 얘기예요. 네가 그걸 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예요. 성막 짓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체질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요놈이 처음 사람 아담과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극기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전부 다 없어지고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 권세 아래 묶여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진짜 교회 가서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맨날 복음만 들어야 되는 게 너무 답답해. 근데 사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아?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볼 게 많은 줄 알아? 세상이 정말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전 세계에 진짜 돌아다녀도 야 진짜 볼 게 너무 많아.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저 중국도 가고 저기 베트남도 가고 홍콩도 가고 뭐 가볼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일이고 뭐 다 필요 없이 놀러 다니는데 정신없어요. 놀러 다니려고 하니까 돈 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돈 때문에 이제 그 인생은 또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우상이 꼭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우위에 두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우울증 때문에 조울증 때문에 조현병 때문에 정신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아. 조금만 가서 대화해보면 다 병들어 있어요. 마음도 상처로 병들어 있고 생각도 병들어 있고 삶도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병도 와요.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나만 망한 게 아니죠. 후손까지 똑같이 망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선행 가지고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종교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이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원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 석가를 믿어야 되겠죠.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면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되냐? 지금이에요.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게 되면 신분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밀히 지금도 인도해 가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당연히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부르는 날 어디 가느냐? 천국 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나에게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이 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완전히 흑암으로 덮인 이 땅에 빛을 비추면서 이 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학교보다 더 중요해요. 학교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데 교회는요, 계속 복음 말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포럼할 때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물질뿐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 시간 속에 나를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시간의 11조를 가지고 전도 캠프 하겠다. 시간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쓰임받도록 할 것이다. 시간의 11조를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첩경이란 말이 뭐냐면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이제 큰 도로길로 가는 길도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면 이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첩경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름길. 그러니까 그 지름길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큰 도로는 이게 잘 닦여 있는데, 지름길들은 뭐 오솔길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름길을 이제 평탄하게 만들라 이겁니다. 그 지름길로 빨리 하나님께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길을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 참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 다녀봤대요. 예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든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이란 빠져나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과 죄와 지옥, 이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수는 빠져나와야 되고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확신은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그 약속을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나는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가? 내가 누리고 있어야지만이 상대방한테 구원의 길을 내가 제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어야지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축복을 누리는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증인이고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모든 육체가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내가 증인이고 나를 만난 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증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술 맡은 관원도 보고 알았어요. 심지어 바로왕도 알았어요. 진짜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 봤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3장 1절에 디베료 황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디베료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우리가 가이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베료 황제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디베료 황제가 가이사가 돼가지고 황제가 돼가지고 몇 년을 다스렸냐면은 지금 15년째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지중해 이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튀르키예, 여기 시리아, 여기 애굽,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 홍해, 여기 이제 애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너 요쪽이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쪽이 이제 블레셋 지경이고. 이스라엘 땅이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합쳐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로마가 와서 이탈리아가 와서 결국은 이 땅을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싹 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땅도 조그만데 이 위에는 이제 갈릴리잖아요. 여기가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의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총독이 빌라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알토란 같은 땅이 어디냐면 그게 유대거든요. 유대. 그러니까 유대의 총독으로 거기 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제 다 이 땅을 분배해서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른자이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요, 헤롯 가문이 이 땅을 장악하는 것보다는 이 로마의 직할대가 나가서 여기 장악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총독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분할돼가지고 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지역으로 해서 여기 분봉왕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분봉왕. 무슨 왕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왕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냐면은 헤롯 왕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여기 갈릴리. 여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또 위에 있어요. 여기 빌립보 왕.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와 빌립보 이름을 합쳐가지고 요 지명을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 전했단 말이에요.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 빌립을, 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빌립.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더 있죠. 이두레와 드라고닛. 여기를 전체 관리하는 게 빌립이고,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여기 아빌레네. 이렇게 해서 분봉왕들이 다 나눠져가지고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유대인들도 아니야. 다 이방인들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은요, 빠져나올 군형이 없어. 벗어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듯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여기서 딱 장악이 돼가지고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딱 한 길밖에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 비밀을 깨달을 때 그때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바로 곧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보통 축복이 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짜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 준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역이 분할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왕권을 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는 못 빠져나와요. 15년 동안 아예 그냥 속국이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길을 예비하래요. 첩경을 평탄케 하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들이 낮춰지고 낮아지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리라.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원해요. 그리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심지어는 산을 낮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내 안에 교만이 사라지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 있고 조금만 알고 있으면요 굉장히 교만해요. 이게 골짜기고 이 산이거든요. 이게 낮아지고 이게 메어지란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굽은 길을 곧게 펴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있거든요. 이 생각이 꾸불꾸불해요. 이게 지금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이 생각들,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무너지고 나의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지고 내 잘못된 생각들이 치유받으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가장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교만해진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참 불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각이 벌써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필요 없는데 돈 있으면 되는 거야. 내 실력과 능력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운동 하는 동안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뭔가 좀 이제 많이 깨닫고 뭔가 많이 누리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면 이제 이상한 얘기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이게 올바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가지고 뭐하냐? 주의 길을 첩경을 예배하고 평탄케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도록 이 교만을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어. 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 돈만 많으면 돼. 이 교만이거든요.
이 생각이 지금 다 병들어 있거든요. 다 뭔가 지금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치유해주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진짜 구원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길 원하는데요. 이 누리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물론 제일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겠죠. 생명 얻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 얻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영적 문제가 뭘까? 나는 성장하는 가운데 상처가 없을까? 영적 문제, 이 상처가 있으면 성장이 안 돼, 신앙이. 영적 문제 있거든요. 이상하게 5시간만 되면은 계속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잠이 온다. 이거 영적 문제거든. 진짜 이거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참 이상해.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게 되면 그래도 정신이 말짱말짱해지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정신없이 졸아. 다른 거 할 때도 졸아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건 예배 시간에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말씀이 잘 들려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몇 사람 없는데 한 사람은 나가버리고 한 사람은 졸고 있고,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앞에서 메시지 할 때 벽을 느낀단 말이에요. 혼자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은 그 귀는 뚫려가지고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영적 문제가 뭔지, 나는 상처가 혹시 없는지 참 감사하지. 이 상처가 치유되면 이게 큰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애가 참 미안한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교동초등학교에서 조양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 1년만 더 다니면 안 돼? 5학년까지 마치고 6학년 때 갔거든요. 그런 거예요? 아빠 나 여기서 졸업하면 안 돼? 그랬는데 그냥 옮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학교 갈 때마다 아파도 가야 하고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맨날 그 노래 부르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또 일로 전학 온 거예요. 그 고등학교 가자마자 또 얘가 저기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이걸 보고 TCK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꾸 이동을 하니까 환경이 자꾸 바뀌잖아요. 새로운 환경 간단 말이에요. 꼭 여기다가 미국 가는 거와 똑같은 거야. TCK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자칫 잘못하면 탈선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들이 얘한테는 답이 된 거예요.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 방학 기간 동안에 플러스마트 가서 아르바를 하는데 새로운 환경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고 두렵더래요. 힘들더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가는데 하루 만에 막 다 칠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참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 숨은 문제가 있어야지. 숨은 문제가,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축복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현장의 갈등이에요. 교회하고 현장하고 좀 안 맞을 때가 있어.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은혜 받는데 현장 가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 그리고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현장하고 또 안 맞아. 그러니까 많은 우리 후대들이 이게 삼중생활, 막 사중생활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있고, 현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있고, 친구들 만날 때 하는 모습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중생활, 막 삼중생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예를 든다면 간단한 예인데, 뭐 술 취하지 마라. 근데 현장 가니까 당장 친구들은 한잔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믿음 지킨다는 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오는 갈등들을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더군다나 더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내가 정말로 사람들하고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나하고 이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답하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이상한 사람이구나. 영적 문제 많구나.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현장에 이 문화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치유받지 못한 상태 속에 있으면은 싹 다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요셉처럼. 다윗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개인 구원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진짜 가문에 흐르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가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이제 장모님이 이제 복음 듣게 됐고 우상 숭배 극심하게 했던 분이었거든요. 완전히 불교 연합회 부회장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동해 지역에 이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 형제들도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 여기 권사님 같은 경우도 시댁이 보니까 여기 황골이라 하더라고. 황골이니까 황골의 남편 쪽으로 전부 다 시댁들이 다 복음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다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내가 살아야지만이 가정도 가문도 다 살잖아요.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유하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현장이 있잖아요. 또 내가 학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불신자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육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예비하며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금 깊이 박혀있는 영적 문제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 내 개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 가문 살려내고 현장 살려내는 소중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